사도행전 13장 1절, 2절, 3절입니다. 그러면 함께 읽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자, 이 교재가 1부, 2부, 3부로 나눠져 있는데요. 그 1부는 그리스도께서 이미 모든 것을 주셨다. 이제 그 안에 작은 이제 6개 제목으로 확인을 하는 겁니다. 구원받은 나는 생명을 소유했다, 성령을 소유했다, 열쇠를 사용할 권리를 부여받았다, 권세를 소유했다, 참 목적을 소유했다. 지금 하나님이 나를 부르고 있다. 그럼 이제 오늘부터 저 2부인데 이 2부는 그렇다면 우리가 모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발견하고 그거를 누리면 그 다음 단계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보이냐면 현장이 보이는데 그 현장에는 또 4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영혼을 예배해 놓았구나. 두 번째, 불신자 건질 길도 준비해 놓으셨구나. 세 번째, 구체적인 메시지도 주셨고, 네 번째, 5가지 이제 방법을 주셨어요. 이제 그런 걸 가지고 오늘 제7과 하나님은 영혼을 예비시키고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 제가 이제 우리 교회 그 방에다가 올렸으니까 뭐 그거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 일이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사단이 방해하는데 사단은 어떻게 방해를 하느냐? 사단이 방해하는 것은 성경에 이미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어둠, 혼돈, 공허가 사단이 배경입니다. 사단이 쓰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내 인생에 뭔가 어둠, 혼돈, 공허가 들어왔다면 지금 사단이 밀려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이 말씀이 있습니다. 상반절에 도둑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그게 사단의 목적이고 활동입니다. 그러면 성령은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성령은 이제 빛으로 역사하시는데 반대로 어둠, 혼돈, 공허를 깹니다. 생명과 능력으로. 요한복음 10장 10절 하반절에 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창세기 1장 27절 회복입니다. 신분 회복. 그 다음에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창세기 1장 28절 축복을 회복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인도해 주시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러면 성령의 인도받은 그 증거가 있습니다. 어떻게 내가 내 삶에 나는 어떻게 성령의 인도를 받은지 결과를 보고 하는데 그거는 만남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만남의 축복이 일어나면 성령께서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그래요. 좋은 정상적인 부모는 자녀가 누구를 만나는지 관찰을 합니다. 악한 자를 만나는구나. 못된 아이들도 만나는구나. 요거는 좀 정리를 해줘야 되겠구나. 그래서 모든 부모는 내 자녀가 자녀에게 유익이 될 그런 친구를 만나는 것을 원하고 있어요.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 만나지 말아야 될 그 사람을 만남으로 내 인생이 이렇게 무너졌습니다. 그거는 그 당시 그분은 성령의 인도를 못 받은 거예요. 그리고 마귀도 사람을 붙여줘요. 하나님도 붙여주고 그 하나님 붙여준 거는 그 만남이 축복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그 만남이 저주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중에 내가 이번 주에 만나는 사람들이 누구를 만나고 있는지 도둑놈 만나면요 도둑질 같이 하든지 내가 빼앗기든지 아니면 그 술꾼을 만나면 그 끌려가고 나도 모르게 술을 먹을 수도 있고
노름꾼 만나면요, 나도 모르게 같이 거기 휩쓸려서 노름에 빠질 수도 있어요. 안 좋은 걸 알면서도 그거를 이길 힘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 사단의 역사하면 인간은 그걸 이길 방법이 없고, 또 성령의 역사에도 그 인간이 그거를 거부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기를 원하면 하나님은 만남의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간에 여러분이 만난 사람들을 볼 때, 아, 성령께서 이렇게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내가 성령의 인도를 받을 것이냐? 불신앙, 이건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앙은 버리면 돼요. 그 다음에 사람에 대해서는 인본주의를 버리라. 그는 저 사람을 이용해서 내가 잘 돼야지. 그게 인본주의예요. 나를 세우는 거, 남이야 죽든지 말든지 나만 잘 되면 돼. 그게 인본주의라고요. 그래서 그거 말고 더불어 같이.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앞으로 이제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다 이제 멘토가 된단 말이에요. 멘토가 되면 누군가 또 나를 바라볼 수가 있어요. 그때 우리가 이렇게 해주면 좋습니다. 나를 따라와라. 그는 동네 건달입니다. 깡패입니다. 그러면 강압적으로 하면 강자가 붙는 거고요. 그러면 제일 좋은 방법은 뭐냐면,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비전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할 수 있도록 뒤에서 밀어줍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훈련은 먼저 하나님이 원하는 그 비전을 알려주고 갈 수 있도록 뒤에서 잘 도와준 역할을 하면 돼요. 그게 지도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학교 교사들이나 뭐 이런 분들이 아이들에게 강압적으로 하기보다도 애들에게 비전을 심어주고 그 다음에 이걸 할 수 있도록 뒤에서 기도하고 도와주고 밀어주면 됩니다. 인본주의 버리면 되고요. 자, 그래 되면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그 황금어장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 황금어장의 핵심은 준비된 제자입니다. 그 제자가 한 사람만 있어도 거기는 황금어장이에요. 그 오늘 저도 이제 그 뭐예요? 그 뭐라고 하죠? 렘넌트 지역 아동센터 이제 잠깐 가봤었는데, 오, 이것도 황금어장이네. 그래서 이제 몇 번하고 이야기를 해보니까, 이게 이제 준비된 제자가 여기 있구나, 미래가 있구나, 소망이 있구나. 그래서 이것도 사단이 또 역사할 수도 있겠구나.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결정적인 순간에는 하나님이 만남의 축복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준비된 제자를 성경에 보면 먼저 빌립이라는 자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현장에는 누가 있냐면 내시가, 갈급한 내시가, 이 사람이 지금 답을 찾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침에 여러분 혹시 눈을 뜨시면 바쁠지라도 이렇게 기도하면 좋단 말이에요. 오늘도 하나님이 이미 축복한 사람, 하나님이 오늘부터 축복할 사람,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는 사람, 그 사람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게 만남의 축복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기도하는 그 사람에게 시간이 되면 만나게 해주셔요. 빌립에게 내시를 붙여준 거예요. 그 내시가 빌립을 통해서 인생의 답을 얻었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여기 베드로라는 답을 가진 자가 있습니다. 근데 현장에는 지금 갈급한 고넬료가 있어요. 경건한 사람이고, 그러나 이 사람은 지금 하나님을 경외하고 나름대로 믿음으로 그냥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데 못 만난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저 하얼빈 구석에 뒤에 가면 따층이라고 있는데, 이 집회를 하는데 저 뒤에 시커먼 잠바를 입고 어떤 남자가 고개를 푹 숙이고 앉아있는데 얼굴이 시커먼 거예요. 그래서 쟤는 여기 왜 왔을까? 누굴까? 근데 가지도 않고 그냥 하루 종일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 끝났는데 와가지고 자기에게 시간을 내줄 수 있냐고. 그래, 뭐 이야기 해보자.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사람을 죽이지 않은데 사람을 죽인 것으로 해가지고 사형 선고를 받고 이제 집행 이틀 전에 진범이 나타나서 살아났어요. 근데 이분이 죽기 전에, 사형되기 전에, 신이여 당신이 계시나이까, 당신이 계시다면 내 이 억울함을 풀어주십시오.
내 평생 남은 생에 신이여 당신을, 지금까지는 나를 위해 살았지만 내가 이제는 신을 위해서 내가 살겠나이다. 그런데 이틀 전에 잡혔어요. 진범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 하나님을 만나려고 돌아다닌 거예요. 흥령강 성을 막 돌아다니면서 교회 가고 내가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만나냐, 나 좀 하나님 만나게 해달라고. 그래서 4년을 돌아다녔는데 못 만났어요. 자, 근데 저희가 모였을 때 그날 첫날 첫 시간의 제목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가, 이게 제목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기 지금 4년간 돌아다니다가 하나님 만나려고 그래 몸부림쳤는데도 못 만났는데 제목이 어떻게 하면 인간이 하나님 만나는가, 그럼 하나님 만나야 되는데 못 만나면 어떻게 되는가, 그럼 만나려면 어떻게 하는가, 이제 그런 얘기를 이제 그날 이제 했는데 이 사람이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으로 인해서 제가 사실은 중국에 이제 선교사로 들어가게 됐는데 이분이 저의 이 얘기를 해요. 당신이 이 당신의 조국의 후대들을 정말 사랑하냐, 그들을 위하느냐, 당연하지. 그랬더니 당신의 후대들을 지키는 좋은 방법을 내가 하나 알려주겠다고. 그건 뭔데? 중국은 강대의 힘을 얻으면 이웃 나라를 역사적으로 단 한 번도 예외 없이 침범했다. 그러면 중국이 힘을 얻으면 저 한국을 분명히 정복하려고 할 거다. 그때 어떻게 할 거냐고. 그건 이제 미래 이야기인데, 그래서 이분이 그거를 방지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을 자기가 알고 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그랬더니 그래도 형제끼리는 그런 일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당신이 중국에 들어와서 중국 사람들에게 오늘 나에게 말한 이 복음을 말해서 이 중국인들이 예수를 믿게 되면 중국하고 한국은 형제의 나라가 되는데 어찌 한국을 공격하겠냐? 한국에 당신 같은 사람이 몇 명이 있냐? 그래서 한 400~500명이 있다. 한국은 그들에게 맡기고 당신은 중국에 들어오십시오. 그래갖고 제가 이제 파송받고 선교사로 가게 된 거예요. 그 고넬료가 있습니다. 이 현장에 이달리아 대장 고넬료가 있어요. 자, 13장에 보니까 또 누가 있느냐? 이제 바울이 이제 선교사로 파송받아 나가는데 지금 갈급한 총독이 인생의 답을 얻지 못해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결국은 바울이 이 사람에게 답을 주는 거예요. 현장에 내가 준비된 사역자가 맞다면, 내가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 맞다면,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이 사람을 준비해 놨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중요한 거는 이 황금화장에 씨를 뿌려야 되는 거예요. 복음의 씨를 뿌려야 되는데 이때 기도하면서 잘 만나요. 그래서 만남의 축복이 중요한 거예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길가, 돌짝밭, 가시떨기밭, 좋은 땅 이렇게 돼 있다고요. 네 종류의 밭. 그럼 여러분들이 성경 사도행전 마태복음 13장을 보세요. 19절 이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 있냐면, 자, 찾아보세요. 18절,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19절,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그래요. 빼앗긴다 그랬어요. 그 도적이 온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그 다음에 20절,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이거 뿌려봐야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22절,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그러면 제일 중요한 23절,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그래, 이 사람 만나야 돼요. 이 사람이 황금어장입니다. 그 어떻게 하면 만나냐? 이 사람과의 만남이 성령의 인도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요 앞에 사람을 만나는 거는 이건 성령의 인도가 아니고 요거는 사단이 내 시간을 뺏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전 인류를 다 구원하는 것도 아니고 대한민국 5천만을 다 구원하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이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만 만나서 그 사람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의 씨를 뿌리면 되는 거예요. 간단한 거죠. 자, 이게 이제 서론이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요 좋은 땅이란 걸 염두에 두고 영혼을 예비시키고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 그 영혼을 예비했다니, 좋은 땅이 있다는 거예요. 옥토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 그 서론을 보시면 오해 중에서 가장 큰 오해는 전도에 대한 오해다. 전도는 하나님의 가장 관심 있는 일이며 은사의 일부가 아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감춘 것이 구원이요 그 방법이 전도다. 지금 진정한 결단을 내린다면 하나님은 다음에 선고를 주실 것이다. 어떤 결단을 하냐? 그래, 나는 일단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누릴 것이다. 그러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면 하나님 나라를 자동적으로 누리게 돼 있어요. 그럼 붙어 있는 거니까. 돈 앞면, 여러분 돈을 꺼내 갖고 지폐 앞면을 주면 물건을 주고 뒤집어서 뒷면으로 주면 안 주나요? 앞면이나 뒷면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138은 붙어 있는 거예요. 떨어져 있는 게 아닙니다. 따로따로 설명하고자 해서 그런 것이지. 자, 1번 전도는 모든 것과 영혼을 예비시킨 후에 부르시는 하나님의 최대 작전이다. 그 말은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이미 다 준비했다. 다 준비했다는 거예요. 그 제일 중요한 거는 두 개만 준비되면 되는데 하나는 나. 그러면 나는 누구냐? 올바르게 예수님이 왜 그리스도인지, 그리스도 되는 그 이유를 내가 알면 돼요. 오늘 현장에서 이제 저한테 한 사람을 소개해 줘 갖고 이제 앉아 갖고 둘이 이야기했는데 아쉬운 게 하나 있어요. 뭐가 아쉽냐면 원래 제일 좋은 그 제자 훈련은 복음 전하는 그 장면을 같이 거기서 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뭐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저하고 그 청년하고 둘만 방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청년도 중요한데 이 청년보다도 지속하려면 거기 안에 있는 분 중에 누가 와서 그 전도하는 그 현장을 같이 보면 그게 제일 좋은 건데 그걸 못하고 이제 그냥 우리 둘이 앉아갖고 성경을 펴가지고 제가 이제 쭉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집중적으로 그리스도가 누군지, 왜 믿어야 되는지, 안 믿으면 어떻게 되는지, 믿으면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다 설명하고 나니까 뭐 나중에는 이제 영접한 뒤에 이제 질문을 해요. 그래서 이제 보니까 자기는 천주교 신자고 집안 대대로 천주교고, 그래서 제가 뭐 천주교 가든지 교회를 가든지 그건 나중 문제고, 그래서 이제 기도문도 제가 써줬어요. 지금부터 이렇게 기도해라고. 그러면 그 안에 성령이 이제 들어갔으니까 하나님이 오늘 첫 번째 만남의 축복을 주셨으니 갈급한 마음을,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갈급한 마음을. 그래서 제가 여기 와 앉아서 제일 먼저 이제 그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오늘 형제와 나와의 만남은 이거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역사적인 만남이고, 그러면서 이제 좋은 말 이렇게 써주고 그것도 앞으로 미래에 대해서 또 뭐 희망의 말도 써주고, 일주일 안에 또 한 번 또 보내주고. 다음에 혹시 여러분들 영접하는 자가 누가 나오면 일주일 뒤에 만나지 말고 그 일주일 안에 반드시 연락해서 한번 소통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자, 그러면 그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1절까지 그 친절하게도 그 15개의 나라 이름을 다 기록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 안진뱅이가 일어났는데 4장 4절에 보면 이 말씀이 있어요.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5천이나 되었더라. 그 안진뱅이가 황금어장에 이 한 사람을 인하여 그 예루살렘에 5천 명이 복음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증거가 일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6장 7절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사도행전 9장 1절 10절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의 기도가 그거예요. 하나님, 오늘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 하나님 이미 축복한 사람,
하나님이 앞으로 오늘부터 축복할 사람,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는 사람,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 그 사람 만나는 것이 제 소원입니다. 그걸 놓고 이 아나니아가 기도한 거죠. 그게 이제 기다리는 거예요. 기도로 그리스도를 누리며 기다리는데 거기 하나님이 사울을 보내준 거예요. 그가 이 아나니아를 만나서 복음을 듣고 바울로 거듭나가지고 한 시대뿐만 아니라 지금도 그 증거를 보여주고 있는 증인이 된 겁니다. 사도행전 16장 12절부터 15절 빌립보 지역에 루디아가 있었어요. 역시 바울을 만나서 꽃피었습니다. 그 다음에 17장에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에 야손이란 갈급 자가 있었는데 역시 준비된 사역자 바울을 만나서 그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로마서 16장 1절에서 23절 로마 복음화를 위하여 하나님이 그 바울 선두주자 바울에게 20명 가까이 되는 이 황금어장 이 사람들을 붙여준 거예요. 이 사람들 우리는 뭐 플랫폼이라 하기도 하고 파수망대라 하기도 하고 안테나를 부르기도 하고 뭐 이 용어를 이 용어를 붙이든 저 용어를 붙이든지 그 이 사람과 나와의 만남이 모든 것입니다. 그러면 8번에 보면 하나님 메시지 이래 되면 이제 눈이 달라져요. 어떻게 달라지나? 그래 우리 인생이 캠프라 그랬어요. 그러면 인생 캠프를 살아라. 캠프 인생을 살아라 그래요. 사건 좋은 사건도 있고 나쁜 사건도 있습니다. 그 사건도 일어날 때마다 항상 이 생각이 이게 이제 훈련이에요. 훈련의 결과로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운동선수는 그 시즌이 끝나도 끊임없이 훈련하고 요번에 뭐 LG의 고우석이라는 애가 있는데 얘가 신혼여행을 가는데 신혼여행에도 야구 방망이 들고 가고 그 호텔에서도 야구 방망이를 끊임없이 흔들고 그다음에 이제 공을 던지고 이제 그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 그거 갖고 자기는 24 하는 거예요. 그야말로. 그래서 그 어린 나이에 좀 작년에 한국에서 세이브 왕인가 했어요. 공 잘 던져요.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마음을 담은 거죠. 그러니까 사건도 그다음에 이제 사람을 활용하라, 장소를 활용하라, 현장 우리 인생 자체가 캠프고 캠프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체질이 돼야 돼요. 뭐가 체질이 되냐면 아침에 눈을 딱 뜨면요, 뭐가 생각나냐면 이제 이게 딱 떠오르면 이제 정상이 되는 거예요. 뭐냐? 오늘도 이미 축복한 사람이 어디 있을까? 왜? 오늘도 내가 문을 열고 나가면 누군가를 만나도 만날 거니까 의도적으로 만나든 의도하지 않고 만나든 이러든 저러든 만날 수 있어요. 그러면 그냥 아무 의미 생각 없이 가는 거하고 처음부터 전도하라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 전도하지 마세요. 전도하지 말고 대상자가 올 때까지 있으면 되는데 이거 이제 생각만 하면 되거든요. 오늘도 하나님이 축복한 사람이 분명히 있는데 오늘도 하나님이 축복을 할 사람이 있는데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고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인데 그 사람을 내가 어떻게 만날까? 그 사람 만나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게 모든 것입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그 생각이 났으면 그 사람은 사모늘을 잘 하고 있다. 뭐 기도 수첩을 안 읽고 기도를 안 해도 그 사람은 잘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전도는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알게 하는 길이다.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의 꽃이 어리라. 역사의 증언, 복음이 들어간 곳과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곳. 복음이 들어간 곳은 살아났어요. 살아나기 시작하고 살아납니다. 반대로 복음이 식어진 곳, 복음이 떠나간 곳은 거기에는 그야말로 초라한 죽음만 들어와요. 그래서 복음은 서쪽으로 가고 있잖아요. 한국에서도 지금 이제 떠나가는 중이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저 서쪽으로 지금 가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같이 가든지 아니면 이제 그걸 잘 활용을 하셔야 됩니다. 자, 세 번째, 전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하는 길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목적, 요한복음 20장 21절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랬습니다. 그러면 보내노라 할 때 누구를 보내냐면
답을 줄 수 있는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집에 와서 다시 한번 이 구원의 길을 이렇게 보면서 집에 가지고 있는 자료를 제가 점검해 보면서 이 생각이 났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구원의 길을 어느 정도 숙지하고 있을까? 이게 제대로 잘 표현이 될까? 왜냐하면 제가 오늘 그 형제하고 앉아갖고 제가 이제 오늘따라 그것도 신의 한 수인데 제가 이제 그 A4 종이를 잔뜩 들고 갔단 말이에요. 왜 들고 간지도 모르게 가방에 보니까 있어. 그 한 장 제가 꺼내갖고 딱 앞에 펴놓고 볼펜으로 이제 구원의 길을 그려가면서 설명해줘서 성경 찾아가면서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 구원의 길을 그 형제에게 줬습니다. 네 가지라고. 그러면서 이제 그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 구원의 길을 능수능란하게 잘 할 수만 있으면 제일 좋은데 그러면 하나님은 어디든지 누구든도 갈 수 있고요. 보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구원의 길이 딱 각인돼서 내가 누구에게도 말할 수 있으면요. 천하에 누구를 만나도 두려움이 없어요. 만약에 인천시장에게 복음 전해라 1대1로 앉으면 그 뭐 큰 문제가 없어요. 그 만약에 대통령하고 내가 둘이 앉았다 구원의 길을 그게 뭐가 문제예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금년에 이렇게 각오를 한번 되새겨 보는 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구원의 길을 다시 잘 가다듬어 버리라. 그래 중국말로 모다오라는 말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칼을 갈아라. 그래서 제가 이제 학생들에게 늘 하는 말이 성경구절 100구절 그게 달달달달 암송이 될 만큼 해가지고 갈고 있어라. 그러면 하나님이 별별 사람을 다 붙여줄 것이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자, 왜냐하면 생각이 있는 사람은 사람의 말을 듣지 않고요. 성경을 펴서 성경 말씀을 보여주고 같이 보면 읽어주면요. 성령이 역사를 해요. 그러면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거예요. 아까 옥토바시를 했잖아요. 좋은 땅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다는 거예요. 오 그렇구나. 오 그렇구나. 그렇구나.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리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당신이 천주교를 가든 교회를 가든 그게 뭐가 중요하냐고. 문제는 성경은 뭐라고 말했냐고. 성경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구원을 준다고 했다. 성당에 다녀 구원 준다는 말도 아니고 성모 마리아를 믿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성부와 성자와 성신의 이름으로 아멘. 이제 그렇게 배웠다는데 그거 100번 1000번 10,000번을 한다고 그게 구원받는 게 아니다. 성경에는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고 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아냐? 모르지. 그러니까 성모 마리아도 그리스도가 필요한 자다. 그러니까 이해된다. 그래. 그럼 된 거예요. 자, 두 번째. 전도자에게 하나님 주시는 거 사도행전 8장 26, 40절 성령의 역사와 천사의 동원은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역사할 때는 언제든지 천사는 자동적으로 거기에 동원되게 돼 있습니다. 한동안에 대통령이 밤에 술집에 가서 술 먹었다는데 그게 말이 되냐고요. 왜냐하면 절대 혼자 못 가요. 대통령 절대 혼자 갈 수가 없어요. 가면 그 경원들이 최소 30명 이상이 미리 가 있습니다. 근데 어딜 가요? 그러니까 하나님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는 자동적으로 무조건 천사가 동원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왜 그 천사는 두 가지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는 히브리서 1장 14절 구원받은 후사들을 지켜주기 위하여 또 하나는 그 전도 대상자와의 이 만남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배후에 방해하는 사단을 꺾고 이 생명운동이 일어나는 그 역할을 보좌하는 자가 천사입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하나님의 시야 속에 밝혀지는 성도의 영적인 눈 고린도서 2장 10절에 이 말씀이 있어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그래서 성령이 내주하시면 하나님 말씀이 듣는 만큼 깨달아지고요. 보는 만큼 내가 이해되어지고 이 말씀이 이런 뜻이로구나. 하나님의 깊은 것,
성경에 기록 다 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깊은 속마음 성경 말씀을 깨닫게 되면서 그 사람은 이제 인생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네 번째, 전도는 기도 응답의 가장 올바른 길이 된다.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리라. 그거는 우선순위를 내가 선택하라 그 말이에요. 내 우선순위 무엇을 하냐? 무언가 일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우선순위를 정해놓고 하면 되죠. 여기서 있잖아요. 나를 위한 것이냐?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앙을 버리고 나만을 위한 것이, 이걸 버리면 이때부터 이 사람은 자동적으로 성령의 인도를 받게 돼요. 그 우선순위가 바로 된 거죠. 대부분의 사람은 나를 위하여, 아니면 조금 더 말하면 조금 더 중심이 깨끗한 사람은 우리 가족을 위하여, 그런 사람 많아요. 평생 한눈 안 팔고 오직 자기 가정을 위해서 죽으라고 그냥 그야말로 일벌레같이 가서 죽으라고 일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벌은 소득은 단 한 푼도 헛되이 쓰지 않고 집에 가져와서 자기 가족들을 위해서 다 아낌없이 쓰는 사람, 그런 가장들도 많아요. 뭐 물론 주부들 중에도 그렇게 일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죽으라고 힘들게 벌어서 자기는 뭐, 어떤 사람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 거리마다 동네마다 이렇게 헌옷 수거하는 통이 있는데 그거 손 집어넣어 꺼내갖고 거기에 있는 거는 자기 몸에 맞는 거, 그런 거 꺼내갖고 자기는 그냥 대충 그런 거 있고 그 돈을 가지고 아이들 교육시키고 애들 옷 사주고 그렇게 하는 분도 있어요. 저희 동네에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것도 결국엔 나를 위하여예요. 하나님 위해서는 아니. 착해, 중심은 좋아. 그러나 그분은 하나님을 향해서 한 게 아니고 자기를 위해서 하기 때문에 그것도 뭐 사람들이 뭐 예수 꼭 믿어야 되냐고, 사람이 진실하게 살고 남에게 해치지 않고 바르게 살면 되지 않냐. 그래서 오늘도 저도 이제 전담에서 그분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아무리 거룩하고 깨끗하게 살아도 그건 행위다. 그 행위는 신분하고 이거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 결국에는 신분대로 된다. 모든 것은 신분대로 되는 것이지 행위로 주는 게, 착하다고 주는 게 아니다. 신분이 나하고 어떤 관계냐에 따라서 주든지 말든지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15절을 이제 주기도문, 이거는 그 제자들이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니까 그 예수님이 그럼 뭐 이렇게 해라. 그래서 그 주기도문은 그냥 초보 단계다 이랬습니다. 자, 그다음에 다섯 번째, 전도는 하나님 주신 권세를 위임받아 나타내는 통로이다. 그 안진뱅이가 나오잖아요. 그 안진뱅이에게 올바른 말씀을 전달했는데 일어났어요. 그래서 야, 대단하다. 근데 우리 그 중국의 신학교에 입학해내고 자기가 막 갓 믿었을 때 그 현장에 가서 안진뱅이 보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했더니 오메 진짜 일어났대요. 그래서 야, 이게 진짜야 가짜야 그랬더니 일어났는데 필요하면 내가 증인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다음에 우리 선교사님이 한 분이 학교 와서 강의를 하는데 내 제자 김용희가 현장에 가서, 이 무식한 놈이 현장에 가서 예수는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라 했더니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여러분 내 제자가 안진뱅이를 일으켰습니다. 그럼 진짜잖아요. 그래서 오, 대단하네. 근데 저는 아직 그 경험은 없어요. 어쨌든 야, 그렇구나. 안진뱅이도 일어나구나. 필요하면 뭐 그보다 더 큰 일도 하시겠죠. 그 다음에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20절까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그래서 저는 이걸 가지고 한번 제 나름대로 들고 파보니까 야, 이 더러운 귀신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가라. 그럼 나가는데 그 다음에 준비가 안 돼 있으면 다시 들어올 때요 7배의 악한 영이 들어와요. 그래서 그것보다도 그 사람에게 방비할 수 있는 방비책을 주고 알려줘야지. 예전에는 무식하게 그냥 막 다니면서 그냥 막 이 무당을 막 전도했는데 어메, 이거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막 순수한 마음으로 전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영접해서 영접하고 나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데
이 사람은 이제 먹고 살 길이 없는 거예요. 자기는 이제 영접하고 이거 다 뜯어냈는데 난 내일부터 뭐 먹고 살아야 되는데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이 사람을 책임을 져야 되는데 이거 쉬운 일이 아니구나. 그래, 어떤 분은 독한 마음 먹고 자기가 저 신천리에 있는 시흥 옆에 신천리라고 있는데 거기에 이 뭐 철궁소에 가서 취직해 갖고 일을 하면서 사는 그런 분도 있어요. 그 여자분인데 우리 세계보험화 신문에 나온 그런 분이 한 분 있어요. 근데 그 외에 대부분의 사람은 생계 대책이 없더라고요. 이것도 함부로 해서 될 일이 아니로구나. 뭔가 이 대책을 세워놓고 가야지. 막 이 사람은 영접하면 어쩌지 또 이래 되니까 이것도 보통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함부로 우리가 현장을 보러 가는 건 좋은데 현장은 놀이터가 노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상당한 우리 준비하고 이제 가야 되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저는 그래요. 무조건 쫓아내는 게 능사가 아니라 그러면 내가 방비할 수 있는 방비책을 알려줘야지. 우리가 그런 유대인들은 고기를 주지 말고 고기 잡는 기술을 가르쳐주고 그냥 낚싯대 하나를 주라. 그게 지혜잖아요. 그래서 저는 거기서 이제 평생 기도를 찾아낸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이 순간 제 그리스도의 주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만들어주면 그러면 앞으로 이 귀신이 너를 더 이상 해코지 못한다. 해봐라. 계속 해보면 알게 된다. 왜냐하면 그 고백할 때 빛이 자꾸 풍성해진단 말이에요. 여기 20W짜리 불 한 개 켜는 거고 20W짜리 10개 켜는 거고 그게 비교가 안 되죠. 뭐 많이 킬수록 밝아지듯이 고백하는 만큼 생명이 풍성해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풍성하게 돼 있어요. 고백 안 하면 안 하는 만큼 어둠과 혼돈과 공허가 슬금슬금 들어와요. 그러면 신자는 신자인데 무능한 신자거든요. 그러니까 이 무능하다는 말은 이래 되면 영향력 없이 사는 거예요. 영향력 없이. 주위의 모든 사람을 볼 때 아이고 막 저 사람 예수 믿나? 아이고 뭐 왜 예수 믿어서 뭐가 됐지? 이래 되고 잘못하면 위험해요. 그 다음에 이제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하늘과 땅이란 거는 이 우주 만물이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 권세를 내가 너에게 줬다. 그 권세가 우리에게 와 있어요. 어떻게 하느냐? 그 그리스도 예수 그 이름이 바로 그 권세입니다. 그 권세의 열쇠입니다. 믿음 이만 붙잡고 있으면 그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사막이든 그 성경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네가 나를 피해서 어디로 갈래? 저 하늘 끝까지 갈래? 내가 너를 쫓아가서 잡아올 건데 네 저 바다 속에 돌아갈 거야? 내가 거기도 가서 너를 잡아올 건데 그러면 네가 굴을 파고 들어가서 숨을래? 거기서도 내가 네를 찾아가리라. 이 우주 만물은 하나님 앞에 숨길 것도 없고 감출 것도 없어요. 그 어마어마한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와셔서 가만히 계신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때까지 그 고백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6번째, 전도는 하나님의 모든 예비된 복을 누리는 길이 된다. 마태복음 10장 40에서 42절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결단코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이 생명 살리는 이 일에 우리가 마음을 담고 여기에 약간의 시간과 우리 약간의 물질을 여기다 맞춘다면 그거는 뒤에 가서는 이루 형언할 수 없는 결과로 오게 돼 있는 것입니다. 혹시 아이를 키우면 이 교육도 좋은 교육이에요. 저 5살 전에 제 배운 교육인데 우리 집에 마당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생물 도감을 이제 하나 사주셔 갖고 보니까 뭐 알록달록하고 너무너무 보기 좋아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아버님이 그 진달래 씨를 이제 사들고 와가지고 그 진달래 그림을 펴놓고 그 빨갛잖아요. 그 이게 꽃인데 그러면서 이제 씨앗을 보여주잖아요. 씨앗이 뭐 시커먼가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뭐고 이거는 뭐냐 그랬더니 뭐 제가 어린 제가 뭘 알겠어요. 그래서 이거를 심으면 욕이 된다. 그건 너무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되냐고.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내가 가르쳐 주게 따라와 이래가지고 가서 여기다 땅을 팔아 이러죠. 손으로 제가 땅을 파니까 이제 씨를 손에 주면서 심어라. 그 제가 심고, 근데 흙을 덮어라 덮고, 그다음에 아침마다 와서 물을 줘라. 그러면 이렇게 될 거다. 그래서 그게 기대가 돼가지고 아침마다 쪼로로 뛰어가고 보면 뭐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죠. 그래서 그 다음날 또 가고 또 가고 그런 가운데 진짜 나중에 거기서 이 진달래, 민들레인가 진달래인가 하여튼 이게 올라와서 이제 피더란 말이에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지금 당장은 안 보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게 하나님의 뜻이 맞기에 우리가 거기다 마음을 맞추고 가면, 지속하면 나중에 그런 일들이 온다 그 말이에요. 이사야 60장 1절에서 22절에는 세 가지 약속을 했습니다. 세 가지 중요 요점이 있는데 21절에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입니다. 여기에 이제 결론을 내리면 그래 나는 하나님의 영광이구나. 내가 나의 입과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은 영광 받을 계획이 있구나. 언제 영광을 받냐? 하나님 살아계심을 우리가 드러낼 때. 그 다음에 22절 상반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 작은 자가 모든 예비된 복을 누린단 말이에요. 천명을 이루겠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그 작은 것인 것처럼 보여도 그 작은 것 하나를 통해서 큰일이 일어나요. 우리 뭐 목사님도 말씀하시잖아요. 이 인천에 내려올 때 그냥 달랑 아무것도 없이 다른 뭐 아는 사람 있는 것 아니고 그냥 달랑 내 가족 4명 따고 와서 시작했는데 어쨌든 시간이 1년, 2년, 10년, 20년 이래 지나서 이만큼 열매가 나온 거예요. 이 뒤에는 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처음에 올라오기까지 힘들지 그 다음부터는 나중에는 우후죽순으로 막 일어날 수가 있어요. 한 사람으로 시작된 것이 이 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저도 이제 어쨌든 뭐 그냥 뭐 믿음이란 믿음이고 배짱이나 똥배짱이고 그냥 건너가서 그냥 뭐 말도 안 통하고 무식하게, 제 특징이 조금 이제 무식한데 저는 무식해도 어차피 이래 내 말 못 알아들어? 그건 네 손해야. 나는 손해될 거 없어. 네가 알아들으려면 네가 귀를 열고 잘 들어. 그래서 제가 중국말 할 때는 지들이 잘 들으지 뭐 잘 못 들었다. 지나가. 끝났어 지나가. 그래 뭐 알아들으면 그만이고 못 알아들으면 뭐 그것도 어쩔 수 없고 나는 모르겠다. 이거는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내 100% 완벽하게 난 중국말 못해. 왜냐하면 중국말은 사성이에요. 일성, 이성, 삼성, 사성. 이 소리 일성이에요. 아,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마, 그맨 뒤에 마 이거는 요게 그 말 했다가 잘못하면 주먹 날라옵니다. 큰일 납니다. 그냥 마 이거는 그 이제 질문이란 말이에요. 뭐뭐는 어떠니 이럴 때. 그래 저는 이제 무식하게 막 하는데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가지고요. 또 시간 지나니까 또 열매가 나오더라고요. 그다음 세 번째 22절 하반절에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이제 결심하자 말이에요. 좋다. 나는 이제부터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을 내가 기도로 누리리라. 언제까지? 하나님의 그 시간표가 이루어질 때까지. 그러면 이루어지면 사건이든 사람이든 뭐 만남이든 뭔가 이제 조짐이 보이면 그때 도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평상시 칼을 가시는데 이제 제가 한 바퀴 돌으면서 이제 하고자 하는 그 일의 목적은 사실은 구원의 길이 잘 준비됐는지 이제 그 부분을 점검하고 싶은데 그건 이제 다음에 하고 먼저는 이제 처음에는 이름도 알고 여러분 가족들 이름도 모르고 그래 가족들 이름도 알고 또 그분들이 누군지 그래서 이제 그것도 기도 제목도 찾아서 적어놓고 그래 이제 수첩에 이제 계속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이제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제 드디어 어느 날 스스로 이제 내가 이 구원의 길을 말할 수 있는 자가 되면 그때부터는 그 뒤에 일어난 일은 또 뭐 말로 다 못해요. 결론입니다. 이 사실을 누릴 수 있는 비밀은, 자, 이렇게 되면 이 사람은 뭐가 바뀌냐면요, 결국에는 이게 이제 아주 중요한 건데, 교회 생활이 바뀝니다. 성령의 인도받는 사람, 사단에게 속은 사람은 교회 생활이 힘들어요. 가자니 힘들고 안 가자니 이것도 힘들고, 괜히 내가 눈이 삐었나, 괜히 내가 직분을 받았네, 그래가지고 뭐 예를 들면 장로다, 뭐 집사다, 어떤 분은 무조건 뭐 장로 막 세운다는데, 그랬어요. 장로 세운다고 다 되는 거 아니에요. 장로 다 도망가. 근데 장로 했는데 어느 교회는 장로를 한 50명 세워놨는데 다 도망갔어요. 그래서 직분 준다고 뭐 그 남는 게 아니에요. 왜 교회 생활이 힘드냐 말이에요. 그는 사단에게 속아서 그래요. 그러면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교회 생활이 달라지는데, 어떻게 달라지냐? 첫째, 그 사람 말이 달라져요. 이렇게 되면 말이 달라지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사람의 이제 말만 달라지는 게 아니라 행동도 달라져요. 행동이 달라진다는 것은 우선순위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이런 생각이에요. 그 로펠러 그 어머니가 말했다는 것처럼 너는 항상 제 교회를 먼저 1시간 전에 가서 기도를 해라. 그래 되면 교회를 가서 내가 예배 속에 들어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와서 모든 삶을 자기가 교회 생활하는데 유익이 되는 쪽으로 이렇게 맞춰가기 시작해요. 이게 우선순위가 D가 아닙니다. 직업을 선택할 때든지 결혼을 할 때라든지 모든 것이 기준이 내가 정상적인 교회 생활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 유익이 되는 쪽으로 가는 겁니다. 아무리 사람이 화려해도 상대가 불신자다 그럼 과감하게 거부하고, 아무리 돈을 많이 준다 할지라도 내가 거기에 정상적인 교회 생활을 하기가 힘들다면 그거는 내가 거부하고, 적게 받을지라도 내가 교회 생활을 바르게 할 수 있는 일을 내가 선택하게 되고, 억지로 안 되는 거예요. 그것도 성령의 인도를 실질적으로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세 번째, 그 사람의 이 헌신도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 많이 있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제 전도사 때 속아가지고요, 전도사님이 개척하면 우리가 도와주겠습니다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 내 교회 개척하면 제법 많이 도와주겠구나, 이분들이 많이 도와주겠구나. 그래서 이제 드디어 그 목사님이 어느 날 저를 부르더니, 야, 네가 이 교회 나갈까 아니면 내가 나갈까? 우리 둘 중에 하나 나가자. 그래서 목사님 개척했으니까 제가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알았어. 그러니 주일날 광고하는 거예요. 뭐 김태호 전도사가 이제 드디어 훈련 기간이 다 끝나서 이제 모일 몇에 이제 이 교회를 이제 나갑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속으로, 내 이제 나가면 이제 교회를 개척하는데 잘 도와주시겠지 웬걸, 이야 기절할 뻔했는데, 저한테 그 약속한 분들은 딱 그냥 1인당 10,000원씩 주더라고. 10,000원씩. 뭐 그것도 감사한 일인데 한 100만 원, 1,000만 원 좀 줄 줄 알았는데 10,000원씩 주고 월급 60만 원 받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파출부 하는 분인데 이분은 월급 60만 원 받았는데 그 60만 원 받아가지고 자기도 살기 바쁜데, 그게 92년도인데 30만 원 딱 잘라갖고 저한테 주는 거예요. 돈 많은 사람은, 사장이라는 사람은 저한테 10,000원짜리 한 장 딱 주는데 이 가난한 사람은 30만 원을 줘서, 이야 이게 다르구나. 그래서 제가 어이구야, 이제 사람 보는 생각이 이제 달라진 거예요. 헌신이 달라져요. 돈이 많다고 헌신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요, 돈이 없다고 못하는 것도 아니고 중심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헌신하는 게 달라져. 하고도 기쁘고 감사하고 할 수 있어서 감사하게 되고 기뻐지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은 영혼을 예비시키고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 이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주께서 237 치유의 서밋을 이루기 위하여 이곳에 교회를 세우셨고, 또 거기에 아멘하고 또 함께 237 선교를 위하여 모여 훈련받고 있는 우리 귀중한 성도님들입니다.
이분들 하나님께서 한 분 한 분 축복하옵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목사님에게 오력을 만배나 더해 주시고 우리 귀한 장로님들 또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우리 대학생들 청년들 또 중고등부 학생들 또 어린이 유초등부 아이 자녀들 모두가 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을 통하여 사단에 속는 삶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받는 삶이 되어서 말이 다르고 행동이 다르고 헌신이 다른 교회 생활이 달라지는 그런 축복된 우리 성도님들 이런 2023년 되도록 축복하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